가정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보다 좀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라면 믿으시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변한 게 참 많은데요. 가정관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코로나와 가정이 무슨 상관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돌이켜보면 코로나 이전까지는 가족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 하루 중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일들로 바쁘게 살다가 집에 돌아오면 때로는 같이 밥도 못 먹고 각자 알아서 먹고 자고 이러는 게 보통 일상이었죠. 그렇게 각자 따로 사는 것에 바빴던 것이 이전까지의 일상이었다면, 그리고 그게 당연했다면, 이제는 가족 구성원들이 한 집에 모여 사는데 익숙하기를 강요받는 시간을 저희가 2년 넘게 보냈습니다. 외부로 못 나가니까 집에만 있는 거예요. 또 그 가족들과 함께 격리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다 가족이고 이런데 같이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하루 종일 같이 있으려면 밥 먹는 시간도 안 맞고 세수하고 뒷정리하는 것도 안 맞고 입맛도 다르고 그렇게 많이 달랐는지 모를 정도로 코로나 기간에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족들 간의 불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요. 반대로 그 일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가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행복, 가족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죠. 그런데 이게 예전과는 그 가치가 매우 좀 달라 보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가족이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근데 그 잘 사는 게 돈 많이 버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저녁에 아버지가 집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야근을 하던 특근을 하던 출장을 가던 뭘 하던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던 어떻게든지 간에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가족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은 공부를 잘하는 게 미덕이었어요.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성적만 잘 나오면 다른 모든 것들이 용납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가 딱 그랬어요. 좀 애가 성격이 이상하고 그래도 공부만 잘하면 그냥 다 오케이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사랑받아요, 막. 왜? 공부 잘하니까. 왜? 공부 잘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의 역할은 이런 남편과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잘해주는 거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돕고 집안을 잘 돌보고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좋은 어머니 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더 이상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생각한 대로 기대한 대로 많이 행복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봤는데 그게 행복과 직결되지는 않더란 말이에요. 애가 공부만 잘하면 어떻게든 세상 잘 살 줄 알았는데 공부 잘해서 대학 보내놨더니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그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중요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행복이 아닐까, 가정 안에서 화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행복에 대한 기준이 이전에는 무언가 사고, 무언가 채우고, 무언가 지표들이 잘 나오고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나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들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까에 대한 고민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가정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허락된 인간관계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게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입니다.
가정은 교회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들을 만들어 주시고 관계를 규정해 주셨어요. 둘이 하나가 되라라고 관계를 규정해 주시죠. 결혼 관계인 겁니다. 즉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의 관계라는 겁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는 그래서 이 가정이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구약의 유명한 책이죠. 신명기. 그리고 신약에서는 에베소서가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장 특별한 일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연습되도록 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인간관계 중에서 본인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지칭하셨던 이유도 우리가 그 가정 안에서 배워야 되는 사랑과 경험해야 되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가장 설명하기에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가정들이 이러한저러한 이유들로 아픕니다. 진짜로 이제 목회자로서 있으면서 가정들에 대한 상담을 가끔씩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작던 크던 뭐 심각하던 그렇지 않던 뭐 어쨌든 문제가 있고 그 문제들 때문에 힘든 일이 있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상당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바로 서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한 집안을 돌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집안을 일으키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집안이 흥할 수 있는지, 아니 우리 가정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야곱과 요셉이 죽은 이후에 한참 지난 시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왕은 숫자가 늘어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새 그룹이 생겼는데 거기 사람이 많으면 기존 그룹은 위협을 느끼게 돼 있어요. 사람 많은 건 무섭잖아요.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목적이에요. 우리들이 좀 편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대단히 성을 건축하기로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공사에 동원합니다. 감독들을 세워 힘든 일을 시키고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옆 사람들은 그게 복이 아니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좋은 일일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될 수 있다니까요. 왜? 모두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남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것들 때문에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찌됐든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 번성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이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었는데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집트 파라오의 생각이었는데 그게 그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우리도 복 받을 때 때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복 때문에 주변이 힘들어지고 우리를 누가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멈추시기 전까지는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괴롭히고 힘든 일이라는 건 다 시키고 막 이랬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제하는 게 불가능하자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죠. 근데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상당히 악랄하죠. 파라오가 하루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가서 보고 남자 아이면 죽이고 여자 아이면 살리라. 이게 되게 간단하게 써 있는 말인데 와우, 이거 진짜 이게 실행에 옮겨지면 이게 대학살 아닙니까? 아기가 수도 없이 태어날 텐데 그걸 지금 파라오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파라오가 누굽니까? 당시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의 왕이에요. 그냥 왕도 아니고 신의 대리인, 그렇죠? 파라오 뜻이 그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신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건 자기 소유예요. 그 사람이 명령했어요. 그러면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당연히 죽는 겁니다. 왜? 이 명령 자체가 애들을 죽이라는 거잖아요. 죽일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어요, 파라오는. 그런데 내 명령을 히브리 산파 주제에 거역을 해.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당연히 죽는 거죠. 아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파라오가 자신의 말을 거역하는 산파들을 살려둘 이유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십브라와 부하가 자신의 목숨들을 다른 아기들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다면, 그렇고 죽는 게 두려웠다면 그들은 아마도 당연히 파라오의 명령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살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지만 그녀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파라오가 다시 그녀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게 이렇게 곱게 물어봤을까요? 그렇지 않죠. 분위기는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 대답하면 바로 사형입니다. 무섭겠죠. 옆에 군인들이 서 있었을 겁니다. 파라오는 상당히 화가 난 표정으로 그녀들에게 이걸 물어봤을 겁니다. 정말 실수 한 번,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아주 적절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산파인 우리가 그들에게 가기도 전에 이미 아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희는 파라오의 명령을 어길 뜻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잘 지키고 싶었는데 가보니 이미 아기가 나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 아기를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자신들은 누가 출산한다고 연락받으면 열심히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여자들이 너무 튼튼해서 이미 아기가 다 나와 있고 사람들 모여서 막 축복하고 있으면 거기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대답으로 그 순간에 위기가 모면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이 두 여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그녀들뿐만 아니라 그녀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유는 이전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거기 이제 경외하였다고 나오는데 이 경외가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솔직히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두려워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권력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해서 괴롭혔어요. 그렇게 하면 자신의 두려움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가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괴로움은 커지는 거예요. 왜 실패했을까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을 잘못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그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기보다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맞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가 그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했다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방법을 택했겠죠. 하나님이랑 싸우기는 무섭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만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요셉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히브리 노예였던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총리가 되어서 80년이나 이집트를 번성하게 다스렸던 요셉, 그 요셉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산파들도 두려운 상황에 닥쳤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의 절대 권력자인 파라오에게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정말로 죽을 겁니다. 이건 뭐 위협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게 되는 겁니다. 산파들도 파라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들은 당연히 파라오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내 목숨이 더 소중하니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파라오보다 훨씬 더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들의 현재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다음에도 영향을 미치시는 분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아주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왜?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게 됐는지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 전설 같은 이야기들,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이 땅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이야기까지 매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다 되는구나. 뭐 위기든 뭐든 뭐 죽을 상황이든 뭐든지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다 되는구나. 이거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배운 데서 그친 게 아니라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을 결정한 거죠. 마땅히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은 파라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녀들은 이것을 마음의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위기의 순간에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거는 뭐 가능하죠. 말로도 쉽습니다. 너 하나님 잘 믿어요. 그런데 정말 나에게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아는 하나님대로 그 말씀 뜻대로 하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왔을 때 이 시브라와 부하처럼 하나님 말씀 듣다가는 내가 딱 죽게 생겼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게 바로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도 이 배운 걸 실천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앞에 위기가 더 크게 보이면 생각 안 나요.
내가 내일도 살아야 되는데 집에 두고 온 자식도 있는데 이 생각을 먼저 하면 파라오 말 듣는 게 100번 맞는 거죠. 왜? 죽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지금은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살기를 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자신의 노력으로 살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살렸어요.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사람들 파라오한테 거짓말한 거거든요. 실제로는 노력해서 살린 겁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파라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비록 그것이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 되고 또 그 일 때문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닥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야구 선수들 내지 운동 선수들 동계 훈련하는 거 아시죠? 비시즌이 되면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실전에 닥쳤을 때 잘할 수 있으라고. 그렇죠? 비시즌에 훈련을 열흘, 20일 이렇게 한 선수와 3개월, 6개월 동안 훈련한 선수가 같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다르죠. 그 진가는 어디서 드러나요? 플레이오프, 큰 경기, 막 이런 데 가면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하고 싶냐 하면요, 반복된 훈련의 결과라는 겁니다. 한 번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앞에서 죄를 지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배우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게 내 머릿속에 각인될 때까지요. 이 각인됐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순간이 와도 내 각인된 생각 때문에 내 행동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로 반복되어 있지 않으면 이 여인들이 당했던 그 순간, 파라오 앞에서 정말 눈빛만 잘못해도 죽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이런 대답들이 안 나옵니다. 왜? 정말 무섭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이 여인들이 해냅니다. 왜요? 그만큼 반복된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가 된 겁니다.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올 때까지 반복이 된 겁니다. 대충 알고 이제 알았으니까 되었다고 생각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멈췄거나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를 그만두었다면, 나 이 정도 배웠는데 이젠 괜찮지 라고 생각해서 게을리했다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떠오르는 대신에 눈앞에 파라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파라오의 명령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동들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법을 익히고, 그것이 나의 몸에 배어서, 아주 잘 배어서 어느 순간에도,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집안이 흥왕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훈련을 계속하면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되는 것,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의 아들들에게 하나님 안 가르쳐 줬겠습니까? 자신이 이만큼 훈련이 돼 있는데 그거를 어디 가서 배웠겠어요? 자신의 가정에서 배운 거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집안을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역시 결론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집안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해 줍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더 좋을 것 같고 남들처럼 해야 행복할 것 같고 이 정도는 살아야 행복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변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공부만 잘하면 무조건 잘 된다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그것만도 아니잖아요. 돈 벌면 다들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그것만도 아니더라고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가지려고 한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막 부어주려고 한들, 그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에 그것이 과연 중요할까요?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상황이 변해도 사람이 변해도 시대가 변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거기서 끝.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래에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냥 아는 믿음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반복적으로 훈련되어서 우리 마음에 각인되게 하는 것.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성경이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예수님도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11절 12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자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누구한테 가르치셨냐 하면요,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 모여서 막 발디딜 틈도 없는 그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나오잖아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따라 사는 거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받을 복이 뭔지 아세요? 천사들 앞에 가서 예수님이 너의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믿음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삶을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훈련을 제자훈련이라고 부르죠.
십보라와 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열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각인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뜻대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 지혜를 누가 주셨을까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그들이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걸 걱정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눈치를 잘 봐야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누군지 잘 알아야죠. 근데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고 성경이 계속 말하잖아요. 아는 게 내 머릿속에 각인될 때까지 반복해서 배워야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반복돼서 각인된 그것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노력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기에 나의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훈련될 수 있다면 어디 가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이 가르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훈련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의 삶을 끝까지 이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흥왕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저 불안한 미래를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